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직접 경험하시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며 말씀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지만 그래서 앞의 일을 예측하려고 과학이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토네이도 같은 것들도 기상청에서 미리 예보하고 경보하기 위해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토네이도가 갑자기 그 크기가 성장되어서 그 지역 일대를 휩쓸기 전에 경보가 울리는 시간이 불과 몇 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여러 곳에서 큰 피해를 입고 거기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아이오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예측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실망하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참 많이 낙심해서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은 갑자기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했고 좀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전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까요?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 사역을 갔었던 한재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04년에 죄송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아니고 카자흐스탄인데 카자흐스탄에 선교하는 그 기간 2004년 9월에 이 한재성 선교사님이 아침 9시에 집을 잠깐 나가서 2시간 후 11시 정도에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그 사이에 강도에 의해서 피살을 당한 것입니다. 아이들 둘이나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집에 현금이 10,000불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강도들이 이 잘못된 소문을 듣고 거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발견되지 않자 이 한재성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을 폭행하고 하다가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하러 나갔죠.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그 일이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발생했을 때 과연 믿음 충만한 그 선교사님 그냥 믿음으로만 그 사건 쉽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그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내가 떠나던 날로부터 내 영은 산산이 부서졌다. 이 땅에 홀로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웠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도 싫었다.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키워야 하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에 나의 삶과 사역의 근간이 뒤흔들리며 곤두박질 쳤다. 이제는 선교도 목회도 다 못할 것만 같았다. 아내가 있었기에 모두 가능했던 일들이었다. 아내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그때 아내도 죽고 나도 죽었다. 믿음 좋은 선교사님도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사건 앞에 그 영이 산산이 무너지고 부서졌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무너짐과 부서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 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비록 부족했고 그가 예수님의 전체 사역과 그 구원자로서의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의 고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지금 온몸에 결박을 당하시고 신문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끔씩 TV나 이런 걸 보면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수갑에 곧바로 채워져서 경찰에 끌려가는데 그 근처에는 기자들과 동네 사람들과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잡기 위해서, 예수님 한 사람 결박하기 위해서 지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다 출동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 흉악범입니까? 당시의 대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안나스의 집으로 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출신, 이 사람은 현직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전에 대제사장의 지위가 박탈된 사람이었는데 불러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죠. 그가 현직 대제사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할 수 있는 법도 어겼습니다.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없으면 사람을 결박해서 데리고 와 신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증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안나스가, 현직 대제사장이지도 않은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된 채로 신문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자 그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의리와 용기의 사나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사나이라고 하지 않고 사나이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의리, 사람이 믿음이 약하면 의리라도 있으라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의리가 그냥 철철 흘러 넘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빼서 휘두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었습니다. 칼을 빼어서. 군대들과 천부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오는 그 현장에서 용기 있게 호기롭게 칼을 빼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 적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결박되어져서 끌려가는 이 장면 안에 무너집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때가 밤 늦은 시간이고 새벽이 되어가는 시간이라 유대 지역이 추웠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불을 쬐고 있는 그 근처의 사람이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18장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세 번째 질문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그 종 말고의 친척이었던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친척, 말고의 친척인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그때 눈물 흘리며 그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인에게 실망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타인에게 실망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면 좌절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던 사람이 어느 날 화조차도 내지 않으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지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가? 내 용기가 그거밖에 되지 않는가? 내 고백들은 무엇인가? 내 스승을 내 면전에 놓고 내가 3번씩 이렇게 연거푸 부인하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개인마다 다르지만 이 엇비슷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그래도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유학생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의 인생의 길이 열릴지 열리지 않을지 큰 두려움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 좋은 장로 아버지, 목사 아버지를 둔 사람도 아니고 제 가문이 무슨 몇 대째 예수를 믿은 그런 집도 아니고 제 당대 예수 믿어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해주셨지만 어쨌든 더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그 마음 안에는 더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신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녀들 둘을 데리고 늦게 유학을 나왔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제 사역할 곳도 없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돈을 벌러 나가야 되나 학교를 그만두고 별별 생각을 혼자서 다 하는 때였었습니다. 아내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 없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제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미국을 와놓고도 제 모습 안에 믿음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자기의 무기력함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에 자기가 3년 동안 따랐던 스승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왜냐? 자기가 부인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의 부인의 그 대화를 예수님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에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그 시간에 몇 명의 사람들이 비록 불을 쬐고는 있었지만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도 저 끝까지 그 소리가 쉽게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냐? 라고 묻는 여종의 질문에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하고 말하는 모닥불을 함께 쬐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질문에 말고의 친척, 현장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사복음서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들으신 거죠. 그 생각이 번뜩 드니
그가 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저의 제자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결박 이거 뭐 예수님이 풀려고 하면 그거 못 풀었겠습니까? 그거 풀고 당장 가가지고 야 어떻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냐? 뭐 가깝게 안 지냈습니다 라든지 뭐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는 다녔는데 뭐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둘러대든지 이것도 아니고 3번이나 정확하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모릅니다. 저주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닌 거죠. 예수님 그 이야기 이미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미리 알고 미리 기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비옵나니. 이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비록 이런 일을 겪더라도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뭐에 빠지지 않도록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시기를 보호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수 있죠. 우리가 지은 이 세상의 집이 무너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악에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나 이런 것에 수감된 사람들 중에 한 번 초범이 그곳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칫 잘못하면 그 초범이 중범이 되고 재범이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곳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형수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악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이후에 그가 전도를 하는데 교도소에 오는 초범들한테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교도소에서는 제일 짱이 누구냐면 사형수입니다. 불러놓고 초범들한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한두 번 죄를 지을 때는 내 생각으로 했는데 어느 날 벽에서 시커먼 게 나와가지고 나를 확 사로잡더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손에는 칼이 들려있고 내 앞에는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더라. 너희들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은 처음 좀도둑으로 들어왔지만 벽에서 시커먼 게 나와서 너희들 사로잡을 거다. 이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예수 믿겠습니다. 악에 사로잡히는 것, 악에 빠져버리는 것,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하심과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심 가운데 베드로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미리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서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붙잡힘 속에 인생은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주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벌써 악에게 빠지거나 사로잡혔을 거예요. 시편의 한 기록자는 하나님의 자기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여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편 94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내 믿음의 발걸음이 미끄러지는 것 같을 그때라도 주의 자비가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 내가 서 있을 수 있게 하소서. 오히려 베드로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용기와 의의가 무너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놀라운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워주심을 믿는 더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장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고 좀 실천하고 싶은 것들은, 첫 번째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모른 척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교회에서 어떤 교회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떠나게 되는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한 형제가 저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다. 목사님께서 자기를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다. 격려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언제 그렇게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 형제의 말인즉슨 제가 우연히 그 형제를 이렇게 한번 허그해 주었는데 그때 이 형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 줄로 저는 믿어집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나는 왜 안 안아주시나 뭐 또 이런 분들이, 저는 젊은 세대들은 잘 안 안아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서로 교회에 오면 그게 그렇게 즐거운 분들이 계십니다. 얼굴 보면 밝아요. 그런 분들은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부부끼리 가족끼리 서로 보기에 바쁘죠. 그런 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부러 얼굴을 밝게 해서 바짝 펴서 인사해 주시면 그 어려움 속에 혼자 외롭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분이 분명히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또 혼자 이렇게 다니는지, 아니면 옆에 계신 분들이 반갑게 인사해주고 하시는지. 그리고 인사하실 때는 가능하면 밝게 웃는 얼굴로.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밝게 활짝 웃는 얼굴. 그리고 또 믿음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권면할 때 그 혀가 정말 학자의 혀가 같아야 돼요. 학자의 혀. 왜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일도 이렇게 안 풀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교회 안 나갈래, 기도 안 할래, 찬송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지,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거 다 가식 아니야, 가식. 여러분, 생각의 차이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도 안 좋고 일도 안 풀리는데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럴 때 더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사람들 일 안 풀리고 이렇게 꼬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 될 일도 되죠. 그리고 안 된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야구 보시면 선발 투수 나왔죠. 근데 선발 투수가 갑자기 막 두들겨 맞습니다. 치면 안타, 휘두르면 홈런, 막 판판이 깨지죠. 그때 그 선발 투수가 마운드에서 꼬꾸라지고 무너져서 끝장이다,
그런 프로야구 선발 투수 보셨습니까? 그냥 덤덤하게 감독 올라오면 공 내주고 내려갑니다. 왜요? 다음에 구원 투수 있잖아요. 돈 많이 주고 준비시켜 놓은. 한 회만 던져주는 사람도 있어요. 한 회만 던져주는 사람. 공 한 몇 개로 자기가 지금 망가뜨려 놓은 거 해결해주는 구원 투수, 릴리프 투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프로의 마인드 아닙니까? 구원 투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못 맡깁니까? 내가 구원자입니까? 내가 다 해야 됩니까? 내 인생 무너질 때 내 뒤에 나와 함께 구원자 하나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등판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마운드에 오르실 때입니다. 제가 한다고 했는데 부족하네요. 망쳤네요. 망가졌네요. 이제 주님 올라오십시오. 멋지게 주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내 인생은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 사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막 찾아봅니다. 어디에 나오지?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구절 안 나옵니다. 유대인의 경전 중에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내가 전쟁에 나가서 항상 승리해도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좌절하고 실망할 일이 있어도 낙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서 나에게 줘라. 반지 세공사가 반지를 열심히 만듭니다. 다윗 왕을 위해서. 멋진 반지까지는 만들었는데 그 글귀를 만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이 다윗 왕의 요청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솔로몬 왕자가 했던 말이 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길 고단하고 힘들어도 때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에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내가 겪고 내 마음이 막 교만해지려고 할 만큼 그런 일들이, 그런 축복을 내가 받을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혜로운 말씀이 되는 줄로 압니다. 이런 말씀 하시면 또 집에 가서 당장 반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실까봐. 내 인생이 무너질 때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자꾸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좀 패턴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금요 기도, 금요 성령 집회 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담임 목사가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좀 직접 1대1로 보시기 좀 힘들어서 그러신지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앞으로 나와서 앞에서 한 5분 정도 같이 좀 기도하게 하고, 그때 기도가 필요한 분들 좀 나오시면 우리가 좀 둘러싸가지고 같이 그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계속 있어서 제가 기도로 준비하자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릴리프에게 내가 힘들 때, 무너질 때 그런 아직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도 믿음과 사랑입니다. 내일부터 차세대를 위한 특세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고 마음이 되시면 나오시고 또 집에서라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온 교회가 때로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품는 교회,
또 내가 회복되어졌을 때에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없는지 살펴서 그런 사람들 품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